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이 뭘까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의 목적이 하나됨, 통일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분열 세력이고 사탄은 갈기갈기 찢는 일이 그들의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힘써 지키는 삶이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와 그리고 믿는 성도가 하나가 돼서 누리는 교제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없이는 사실상 생명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을까?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의 목적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목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12절에 보면 목사를 세운 목적이 나오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의 뜻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이라는 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온전해지려면 각각 개체가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이 많은 지체가 위골이 되어서 온전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몸 전체가 온전할 수 없듯이 이 성도가 온전하다는 온전한 한 개인의 완벽함을 넘어서 모든 지체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하나 되는 한 몸, 주님의 한 몸 공동체 속에서 이 바른 관계와 다른 지체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인격이 못 되는 사람들은 아직 미숙한 사람들.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반드시 유익을 주는 이런 온전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할 일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봉사일을 하게 함에 있다는, 사람이 된 만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만 맡기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일은 한 사람의 인격에 됨됨이만큼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목사의 사역정에 바꿀 수 없는 게 일꾼 세우면 사람 되겠지. 이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사람이 된 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된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모든 관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몸 안에서 합당한 위치에서 바른 관계를 통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일꾼 만들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에 주어진 두 기능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만들고 일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것도 주님 몸을 세우고, 일꾼 만드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삼위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셨다. 목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을 힘써 지키려면 최소한 골로새 1장 28절 이하의 4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를 세웠다. 근데 이 사람을 만들고 일꾼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목사가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이유는 이기적이거든. 내가 주인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사람이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본질이 바뀌는 길은 성령이 하시는데 우리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길은 복음을 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전할 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 되는 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이 안 바뀌면 교회에서 수십 년을 다녀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람 이상일 수가 없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세계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는 건 주님의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 말씀을 가르쳐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잘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님 인격, 그 삶의 하나가 되는 수준까지 자라려면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적은 지키는 거예요. 순종이죠.
순종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가르쳐도 순종이 안 되지만 거듭난 사람은 먹을수록 계속 자라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 때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건이 아니고 그 사람됨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좋으면 살아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해지면 날로 새롭잖아요. 가르쳐야 성장하는 거예요. 인격의 근본 생명은 거듭남에 있지만 어릴 때부터 계속 잘 먹이면 잘 자라요. 목사할 일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태어나게 하고, 태어나면 모두 골고루 다 가르쳐서 지킬 수 있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일은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해야 돼요. 성령이 사실은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제일 좋은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또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낡아지면 또 기도하면 성령 충만.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 끝내서도 기도,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며 이 사역이 가능하다. 교회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생명 역사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라나서 일꾼이 돼서 또 이 생명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 몸. 성령을 따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공부 많이 해서 가르친다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또 가르쳐서 순종하도록 기도하고 가르쳐, 그 속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있는 곳에는 구원 얻는 사람이 더해가요. 목사가 있는 곳에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 인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가 있는 곳에 생명 역사가 없다면 그 목사는 생명이 없는 목사예요. 반드시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듭나게 하신다. 베드로서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돼. 힘을 다해서. 여러분, 살찔려가 없어야지. 앞으로 목회를 하면, 목회는 먹회라고 그러잖아요. 신방 갈 때마다 먹고, 어디를 가도 교인들은 목사 섬긴다고 최대한 대접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우리 지역 담당 목사님들이 신방을 합니다. 저는 신방 안 하니까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이제 특별히 약속하면 신방합니다만, 담당 목사님이 하는데, 담당 목사님 신방하면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듣거든요. 야, 오늘은 갈비집에 가고, 오늘은 낙지집에 가고, 어제는 뷔페 가고, 이거 듣는데 보니까 너무 성도들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방을 다니면 대접 받으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살찌니까 살 뺀다고 막 운동하고 막 이런데 시간 보내면 목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가능한 적당히 먹고 전하고 가르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에 힘을 다 쏟아라. 전심전력과 집에 들어오면 하늘이 노랗도록 남은 힘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대로 한 영혼을 집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여러분 평생 엄마 수고하세요. 똑같아요. 전심전력해서 돌보지 않으면 잘하지 않고 재구실 못해요.
힘을 다해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면 힘을 다 해서 전심 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손에 맡겼잖아요. 그죠?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기능이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사람을 만드는 기능이에요. 일꾼 만드는 기능인데 이 성경이 이 내 기능을 교훈해서 말 안 들으면 꾸중하고 꾸중해서 말 안 들으면 외과 수술을 해서라도 교정을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재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기능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런 기능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성경을 주신 목적, 목사 세운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 하나됨,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 이 놀라운 교제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만큼 인격이 성숙해야 제대로 교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수준만큼 성숙해야 제대로 교제가 되지 않겠어요? 한 집에 있어도 부모와 자식, 형제 중에도 어린애와 큰애 이 교제의 수준이 사람 됨됨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 깊이가. 말씀만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일꾼으로 만들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이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이 온전함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이 온전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서 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제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항상 붙어 나오는데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붙여 나오는 걸 잘 몰랐어요. 예수는 뭐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입니까?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성경에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많이 나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가인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게 하게 하는 왕.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리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진리. 내가 길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넘어져도 그게 복이요, 자빠져도 그게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를 이끌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하게 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만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일과 아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지식을 갖고 그걸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죠. 그 믿음과 영접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영접을 해요, 주님으로. 그러면 아는 건 뭐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길은요,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연구해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될 수, 인격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불순종하면 모든 사람은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가 되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없어요. 단 불순종이 회개했단 말은 순종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갖는 지식. 주님으로 충만할 때 삼위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있는 한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사를 세울 때 아무나 세웁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훈련받았습니까? 그냥 아무나 세워요. 교회가 있으면 거짓 교사, 거짓 교훈이 있는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들은 파괴하잖아요. 어린아이는 위험한 거예요. 온전함의 표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기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주님 시킨 대로 했더니 그게 의요. 그래서 무지하고 어린 사람들은 표준이 없잖아요. 범사에 거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 14장 20절에는 보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은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다른 건 좀 무식해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돼야죠.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는 맨날 예수님 얘기만 설교합니다. 거의. 그게 몇 년 됐어요. 주님께서 깨우쳐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지요.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도 들어주니까 우리 교인들이 와 있으면 제가 거짓말하면 당당 들통 날 거예요. 맨날 예수님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예수님의 형상이 한 성도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두를 공급받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인격자가 될 때까지 그냥 안 돼. 해산의 수고. 애기나 봤어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애기 낳는 고통을 그대로 겪게 하는 과정이 있더라. 진도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애기 낳은 부인이 또 그 과정을 밟는데 애기 낳을 때하고 똑같은 고통이 오더라고. 남편을 그걸 하게 했는데 결론은 아이고, 애기 더 낳게 못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 구절 하나도 못하는 어린애 제대로 스스로 밥이라도 먹고 옷이라도 입고 자기 할 일 할 때까지 키우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해산의 수고도 크지만 양육의 수고도 얼마나 커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 목회가 그냥 편안히 그런 건지 압니까? 한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까지 해산의 고통. 편하려고 하면 목사하지 마세요. 적극 추천합니다. 편하게 살려고도 목사하지 마세요. 근데 편하게 사는 게 넓은 길이고 마지막 지옥이니까 편하게 살려고도 목사하지 마세요. 목사하려면 아예 죽었다 각오하고 있어요. 세 가지는 준비하라 했는데 우리 선배들 뭐 세 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첫째, 이사갈 준비 해라. 둘째, 언제나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 언제나 말씀할 수 있도록. 셋째, 죽을 준비. 저도 이 고신 대학원에서 그때 줬던 이 패가 하나 있어요. 만원 집에 붙여놨어요. 그 뭔지 아세요? 일사각오 붙여놨어요. 저도 진짜 죽기 싫어요. 진짜 전 고통을 제일 싫어해요. 그렇지만 제대로 한 사람 키우려고 하면 하루가 멀다고 고통이 없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비결은 이 아기의 생명 탄함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잉태도 참고 해산도 참고 양육도 참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 계시나?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네 분 중에 두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예비 어머니고 아직 어머니 빨리 어머니 경험해야 돼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생명을 얻는 즐거움. 그래서 한 영혼이 들어오고 커가는 재미요. 커가는 재미. 여러분 성도들 한번 이 양육해 보세요. 변해가면서 커가는 재미 때문에 목회의 재미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요 10년, 20년, 30년 변하지 않고 고래 심줄 같은 교인이 되면요 목사의 평생의 고통이 되는, 소망 없는 고통.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 참 편한데 밖에 나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만할게요. 하지만 이것만 잊지 마세요.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이걸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에서 주님 부르셔서 쓰시든 간에 이 하나 되게 하심이 구원이에요. 이 일에 모두를 거세요.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계속 구원 얻는 사람이 계속돼야 돼요. 다 사막이 돼도 오아시스는 생명 역사가 계속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는 믿는 자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생명 역사는 끝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평신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많습니다. 성도가 들어오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새 가지고 등록합니다. 그런데 하도 요즘은 사이비가 많아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은 복음 제시를 받고 결신하는 사람만 등록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많이 교인이 줄까 걱정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등록 교인 수는 변함이 없어.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놀라워요. 매주 새가족이 등록을 해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평신도가 최소한 100명 이상 돼요. 저보다 더 잘 전해요.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목사가 혼자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목사가. 그리고 또 양육해야지. 이 일에 목숨 거세요. 그러면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겠다 약속했어요. 이거 하나 믿고 세상 거 다 잃어도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들 달려가야 한다는,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또 생명 있는 교회가 더 세워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양하겠습니다.